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외투를 안 입으면 춥습니다. 여기는 밀양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은 벌써 추위가 왔습니다. 예, 옷을 단둘이 입고 마당에 나와 봤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아침 9시쯤 되었습니다. 예, 닭들 사료, 병아리 사료주고, 개도 모이주고, 먹이주고, 지금 둘러봅니다. 어제는, 예, 좀 하루 종일, 시간이 나서, 병아리도 5마리 더 사왔습니다. 집 나간 병아리, 예, 5마리 중에 1마리만 남고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래서 5마리 다 사왔고, 예, 또 병아리들, 닭들, 어제 생태를 좀 시간 내서 좀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것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 병아리가 지금 우리 부화기에서 이제 결혼을 부화시킨 병아리가 28마리, 바르게 태어난 26마리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죽거나 뭐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제 1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청개인지 숲보고개인지 모르겠는지 까만 놈인데 어제 병아리 그 농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청개가 회색도 있고 아마 검은색도 있는데 벼슬이 금정이면은 숲보고개, 빨갛으면은 청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게 지금 살펴보니까 숲보고개 같기도 하고 병아리 같기도 하고 그 청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아주 활기차요 사실은. 며칠 전에 사온 병아리 중에서 청개 1마리 덩치는 똑같은데 이게 그 청개를 쪼요. 그 청개는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죠. 사온 거는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고. 어제 아래 밤에 잘 때는 둘이 같이 있었는데 저녁 때 물어보니까 영 막 도망만 가고 그렇게 합니다. 쪼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병아리들이 또 이렇게 다 도망갔는지 보니까 이렇게 닭들이나 선배가 텃세를 부리고 쪼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자기 집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간 것 같아요. 병아리 농장 주인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 가둬놔야지 자기 집인 줄 알고 다 돌아온다 이렇게 했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가둬 놓으려고 우리에 일어났는데 요게 며칠 전에 사온 놈은 저녁 때 보니까 가들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막 입구에서 막 발버둥 치고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둑해지면 이 아들이 이제 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둘 다 그냥 한번 합숙을 시켰어요. 7마리가 지금 다 아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며칠 전에 사온 거는 고무리 속에 싹 들어가갖고 동화가 되었는데 한 놈은 그 부화기에서 부화한 놈은 요 위에 케이지 위에서 있어갖고 어제 밤늦도록 새벽까지도 사실은 동화 안 됐는데 조금 전 모여줄 때 같이 여기 내려와서 있고요. 그러다가도 옆에 이렇게 탁 치면은 저런 식으로 치면은 그 6마리가 다 한쪽에 들어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아유 이거 완전 깡패처럼 그래 움직입니다. 어제는 전혀 같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시간 한 반나절 지났죠. 저녁부터니까 같이는 내려와 지금 있긴 있네요. 그래도 조금 전에는 혼자 또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철망을 지가 막 놓으려고 머리를 대고 온 전시로 보십시오. 막 옆에 놈한테 괴롭히고 있죠. 쭉 쪼고 있죠. 예. 깡패예요, 저놈이. 예. 그래서 완전히 다 줘 보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같이
친구로서 동화되어라고 한 며칠은 이렇게 같이 놔줄 생각입니다. 저 보십시오. 6마리가 다 한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혼자 저력이 있습니다. 이 병아리들의 사회 세계도 덩치도 비슷하고 오히려 어저께 사온 놈들이 우리 부화시킨 것보다 더 덩치도 크고 수컷도 있고 한데도 꼼짝을 못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부산에 가게 가서 일하고 저녁에 밀양역에 태워다 모시러 가서 태워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10월 2일 날 우리 대빵 장닭이 죽었고 10월 3일 날 다리 둘이 못 쓰는 또 수컷이 죽었고 10월 4일 날 이제 암컷이 망 초코가 목줄이 묶여 있으면서 그 암컷을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여놨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장닭은 조그만할 때 어릴 때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사왔어요. 장닭 하나, 암컷 뭐 5마리인가 해서 6마리를 사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리저런 이유로 또 어느 날 아침에 알록이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밖에서 후다닥 소리가 났는데 아침 새벽인데 제가 아침 묵상 중에 큐티 중에 소리가 나도 그냥 좀 다 말씀 다 보고 나왔더니 마당에 암탉들이 시체가 3마리 3개나 흩어져 있었어요. 또 암탉 하나는 보이지 않고 장닭만 한쪽이 있고요. 암탉들이 날개들이 깃털이 다 뽑혀갖고 막 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짐승이 왔나 외부 개가 왔나 쪽제비가 왔나 해도 모르겠는데 암탉들을 다 잡아 죽여놨었어요. 장닭만 살았죠. 이 장닭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매서운 놈입니다. 사람들한테도 막 공격을 하고 저한테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미워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공격을 하고 우리 가족들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손주들이 닭이 무서워서 사실은 집에 오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만큼 장닭이 독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장닭이 암탉이 3마리 죽고 찾다가 또 한 마리가 그 다음날 인가 이틀 후인가 다시 나타났어요. 완전히 넉넉한 놈이 나타나 있었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그 암탉도 결국 시들하더만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걸 장닭을 발기 못하고 한쪽 마당 구석에 죽어 있는 걸 잡아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닭이 이 암탉을 찾는다고 온 전체에 다니면서 슬피 울고 울부짖는데 아이고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우는 그 목소리가 너무 처량하고 암탉을 찾는 목소리 굉장히 처량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비록 장닭이 마음에 안 들어도 피 가서 어미닭을 또 3마리인가 4마리 3마리 정도 공수해서 사와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장닭이 그 울음을 거치고 한 번씩 어미닭 찾는 걸 느낄 수는 있었지만은 정상적이 되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처량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울부짖으며 다녔는데 사실 우리 초코한테 죽은 그 암탉이 10월 2일과 10월 3일 날 수컷들이 다 죽고 나서 10월 3일 날 아침부터 우는데 굉장히 처량하게 울었어요. 그냥 보통 울음이 아니고 혹시 계란을 낳았나 싶어서 계란 낳고 나서 우는 소리인가 싶어서 가서 봐도 그게 아니고 굉장히 처량하게 막 울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비슷하다라고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걔가
밤에 와서 보니까 초코한테 잡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혹시 목숨을 자살 비슷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동물의 세계는 참 그래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암탉들이 이제 3마리 남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3마리가 이제 그때 사온 그 암탉 오래된 거 큰 거 하나 있고, 그 외에 또 몇 달 전에 사온 이제 병아리 사와서 좀 커서 좀 알 놓고 있는 거 한 마리와 또 다리 한쪽에 지금 쩔고 있는 거 한 마리, 이래서 제일 큰 닭이 한 마리 있고, 지금 중견닭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다리 쩔고 있는데, 얘들이 같이 있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 서열이 딱 정해졌어요. 중견닭이 오히려 큰 닭보다 덩치도 비슷하고 더 클 수도 있는데도 제일 큰 닭이 탁 움직이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싹 옆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닭들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뭐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야들 참 세상이 참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수컷의 울음과 그 암컷이 또 그 우는 울음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같은 믿음. 디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1장 1절에 사도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예, 사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아니었다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사도라고 자기를 크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순교가 당연하다고 가표를 던진 사람, 그리고 순교에 대한 증인이 된 사람, 그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세운 아주 귀한 주님의 종이고 사도이지요. 근데 만약에 너는 바리새인파였잖아, 너는 스데반을 죽였잖아, 너는 교회를 핍박했잖아 하면서 우리가 정죄했다 하면은 기독교의 체계도 허물어졌을 것이고, 체계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굳건하게 말씀이 쓰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자녀이지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 너는 우상집이 있잖아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안 되지요. 모세도 살인자지요. 너는 살인한 사람이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이 아니지요. 너는 이방 여인 구스를 첩으로 들였잖아 이렇게 정죄한다 하면은, 그리고 모세를 배척한다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다윗도 너는 네 신하의 아내를 범했잖아, 간접으로 죽였잖아, 살인자잖아 한다 하면은
다윗 왕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출신이야? 어디 있었어? 어디 소속되어 있었어? 무슨 신학을 했어? 나와 달라? 라고 그냥 이단으로 막 정죄한다면은 디도스에서 계속 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세울 때 조심하고 족보 이야기, 율법 이야기, 이런 허탄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는 아무 득이 안 된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 아침에 많이 듭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쓰임받고자 하는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고 나와 말씀 해석하는 색깔이 좀 다르다고 정죄하고 나와 신학이 다르다고 비판하면 안 되죠. 그런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신학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과장법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형제에게서 라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다 심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더 값어치 있습니다. 형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들을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한다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되죠.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그런가 아닌 그런가 봐야 됩니다. 디도스 앞장에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4장에 있지요. 그거 보면 바울의 심정이 있습니다. 데마도 나를 떠나갔고 라오스 겐가도 떠나갔고 디도도 나를 떠났다. 남은 거는 누가만 나 옆에 남아있다.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출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견인, 성령의 견인이 있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서로 달리 해석을 한다고 해서 서로 정죄하고 더구나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되지요. 말씀은 말씀대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바울 사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사람도 있었고, 복음의 전도자로 같이 일하다가도, 성령을 일을 하다가도, 다 떠난 사람도 있죠. 다시 디도스가 저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깊이 공부를 안 해서 디도스를 썼고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바울이 편지 쓴 걸 보니까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짐승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쫓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게 있고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정인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많이 어려워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무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비판과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열매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열매도 내가 본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는 현혹시킬 뿐입니다. 온갖 거짓의 영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침 10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진실되고 참된 주의 자녀들 또 주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소원해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잠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자, 14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했죠.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히 여기기 때문에 주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야단치십니다. 사실은 야단치죠. 점심 대접을 했다가 야단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화에서 진작 너희 바리새인이야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화에서 진작 너희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이 46절에 화 있을 진작 또 너희 율법 교사에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조각도 짐이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하면서 막 율법 교사도 막 야단쳐보죠. 그래서 53절과 54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 차여 노리고 있더라. 점심 대접하면서 예수님이 힐남 만들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디도스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딱 자기 못 박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아들 된 디도. 근데 이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디모데한테는 이야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를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이 유익하니라.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 데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도 사실 배반했죠. 근데 이걸 신학으로
성령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 그는 신학일 뿐이에요. 아무리 칼빈 신학자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요. 웨슬레 신학도 사실은 선제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선제 은총, 하나님이 먼저 주는 은총이 있어서 사람이 손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을 갖고 우리가 자꾸 논쟁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봐요. 덮어주는 게 좋고요. 디도서 2장 11절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1절.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 안 받을 자 나누어 놨어? 라고 또 신학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받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아무도 비방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쭉 넘어가서 3장 9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이런 거 신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피해라. 이런 거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 밑에 구절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요거 가지고 자꾸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면은 심판받고요. 라가 욕하는 겁니다. 라가 욕을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어리석다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마 성령을 회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소자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어린아이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족하는 게 지가 아니고 옆에서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실족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지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10월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는 것도 부인하고 잠잠히 주님만을 따르는, 그리고 쓰임에 준비되어가는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아침 9시 25분에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